태양과 달은 4일째 만드는데 하나님이 첫째 날 지으시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양이 4일째 있는데 1, 2, 3, 3일째 동안은 낮과 밤이 어떻게 있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물론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대답할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답이 있죠. 뭐냐면 태양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낮일 수밖에 없고, 그럼 밤은 뭐냐? 능력의 하나님이 낮을 만드시면 밤인들 못 만드시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은 질문과 같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늘 애매하다라는 거,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의인인 것 같은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죄인인 듯하고, 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마치 의인이 된 것 같은데 은혜가 뚝 떨어지면 죄인인가? 그래서 나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 의인인 것 같고 집에 가면 죄인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양갈래길에서 이렇게 헤매고 살다 보면 하늘나라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때가 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믿으면 우리는 전부 다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엉망진창인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둘째 문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 믿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로부터 시작이 의인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한 놈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기쁨이가 있고 한 놈은 24시간 누워있는 영광이가 있어요. 그 둘 중에 뛰는 놈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누워있는 놈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면 둘 다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둘 다 우리 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아들이고 안 지어도 아들이다라는 것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의롭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없습니까?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완성은 무엇으로? 날마다 입으로 주를 고백하고 주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지, 우리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의로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방향이 분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전도회나 우리 남전도회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작은 의인이다. 할렐루야. 의인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에 이르러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가 깨달았는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 뜬금없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 기름을 부어버리고, 그러면서 너는 차기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뜬금없이 그는 무엇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역사의 흐름 앞에 굉장히 어려운 굴곡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하죠. 그런 모든
굴곡 있는 인생을 살고 노년에 이르러서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모든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 한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인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는 것이 별로 안 기쁘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돼요. 그죠? 정말 이 사고는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인데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아났어. 차는 완파가 되었는데 그 안에 운전하는 나는 멀쩡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건 합격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합격이 돼버려. 이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인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이 목회의 길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더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 그런 고백, 그런 중얼거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없으셨습니까? 없었다면 지금부터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많이 생겨야 돼. 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죠?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는 있다라는 거죠. 실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런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꼭 붙들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주셨더니 왕권이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모세도 죄를 지었다면 혈기도 부리고 자기 성질내가 화도 냈단 말. 그렇지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는 체포가 되어집니다. 죄인으로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잡혀 있는데 도무지 자기를 잡아놓고 판결을 안 해. 그죠? 법정에 가가지고 어떻게 죄를 판결을 안 하고 2년 동안 그대로 감옥에만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답답한 2년 때쯤 되었을 때 나는 로마인이다. 로마 저 황제한테 가가지고 나의 죄를 판결해라. 심판해라. 나를 가이사에게 데리고 가라. 라고 명령을 했더니 그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었던 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 로마인이라니? 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호송하여 가는가 하면 로마로 호송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배를 타고 호송하러 가는 그 시점에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은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떠나면 다 죽게 된다고 얘기는. 그런데 그 총독이나 그 선장이나 하는 말이 지금 이렇게 순풍이 불어줄 때 출발을 해야지 된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한 3일 정도 길을 쫙 배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막 불어치는 겁니다. 막 광풍이 불어치면서 배가 산산이 부서질 정도가 되어지고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다 배 밖으로 던져야만 할 정도로 완전히 두 손 두 발 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바울이 하는 말, 봐라 내 말 들었으면 안전했을 텐데 출발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전부 다 그 죄수들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군사들이 죄수들을 도망할까 싶어서 다 죽여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두려워 떨고 죽음을 경각에 딱 이르러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딱 나타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백부장한테 이야기하기를 장군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다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있는 음식 갖고 오세요. 우리 먹읍시다. 하면서 그때 그 음식을 가지고 펼쳐놓고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의인을 어떻게 대접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붙들어 주시더라.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이제 끝장나는 것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유대인들이 그 정치 지도자 총독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 당시에 최고의 수뇌부였던 그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잠잠할 것 같았는데 유대인들은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야 총독 진짜 멋있다. 우리의 리더자로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유대인들은 총독 그 총독 예수님을 그 총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총독하면 생각나는 총독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을 죽여라고 했던 그 총독 이름 생각 안 나면 그냥 넘어갑니다. 베스도 말고 빌라도 말고 헤롯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렇죠. 헤롯이라고 하는 그 헤롯, 역사 이래로 헤롯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는데 21세기에 와서 그렇게도 잊어버리는 인물이 바로 헤롯이라는. 다시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총독이 유대인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야고보만 죽인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가?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야고보 형제도 죽었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버렸으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 떨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숨어가지고 어두운 데서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서 덜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등장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묶여있었던 것들이 딱 풀려지면서 감옥에서 탈출해가지고는요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무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를 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하구나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초대 크리스천들을 붙들어 주시면서 당당하게 복음 전가하도록,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당당하고 힘있게 서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천사를 걷어찼던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베드로를 걷어찼던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처럼, 다윗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편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패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붙들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라도 너희 엄마는 너를 잊어버려도 나는 안 잊어버려. 한달 합시다. 혹시 엄마는 나를 잊어도 혹시 엄마는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이 믿음이 않는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꼭 붙들어 주신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엄마가 누굴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엄마는 몇 명일까요? 최소한 4명 이상 됩니다. 다윗의 형제들은요, 그럼 다윗을 향하여서 한 번이라도 찾아왔나요? 그 이후로 한 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내는 몇 명일까요? 다윗의 아내는 10명이 넘습니다. 그럼 다윗의 자식들은요, 솔로몬이 10번째니까 그 자식들을 첫까지 이야기를 하면 엄청나게 많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다윗은 가정에서 혼자 자수성가한 사람이지만 형제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아내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자식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더랬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도 몰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은 그 순간부터 아버지로부터 형제로부터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그는요 버림받은 사람처럼 홀로 자수성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홀홀 단신으로 그가 서 있으며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했던 그런 비참한 인생 길을 정말 기임있게 멋있게 살아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면을 보면 참 힘든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는 나를 버리시고 아버지는 나를 버리시고 형제들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든다, 이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종종 이런 실망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여러 가지 가족들로부터 이런 실망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평생에 그가 돌아보니까 시편 37편 2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당함을 보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 그가 하나님 앞에 걸식함을 당하여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다윗은요 평생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의인을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할렐루야. 계신다. 네. 비록 넘어지고 엎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엎드러지도록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의인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의인 되고 싶으시죠? 예수님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시편 37편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바른 것 시작. 의인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기업을 꼭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시편 2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시켜준다, 상속하여 너에게 물려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상속하는가 하면 자식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누구와 같은 자다? 자식이다, 자손이다,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하면 당신의 자녀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택 청약해가지고 하나 따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데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땅을 영원히 보존시켜 주신대.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주택 청약 딱 당첨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딱 주택 부금만 잘 들어놓으면 돼.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죠.
1878년도에 미국 버지니아 주에 살고 있을 때 앤드류 캠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언덕길을 지나가는데 언덕길 작은 구멍에서부터 찬바람이 솔솔솔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싶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일행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구멍 주변을 팠다는 거예요. 구멍을 이렇게 조금씩 파다 보니까 석회암 동굴이 보이지. 석회암 동굴. 이 석회암 안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부르고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했답니다.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동굴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야, 그 안에 진짜 숨이 멎을 정도로 엄청난 장관을 구석구석에 가지고 있는 셰넌도어 국립공원의 루레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 캠벨이 지나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나는 구멍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파기 시작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캠벨 일행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찬바람을 불어일으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건과 상황 앞에서 급작스럽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도 거친 피바람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거쳐 지나가요.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요. 야곱이 형님을 그 장자권을 빼앗고 이따가 형님한테 쫓겨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그 집안을 탈출해가지고 홀홀 단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사막 가운데로 탈출해 도망을 갔잖아요.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가고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을 갔대요. 그래 도망을 가고 난 그날 밤에 정말 가지고 간 건 추워서 덜덜덜 떨면서 돌베개 그 조그만한 돌베개 하나를 빼고 잠을 잔 거예요. 돌베개라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안반수 돌 이런 게 아니고 울퉁불퉁한 그 돌에 기대가지고 이래 잠이 들었는 거예요. 정말 이리디 착 저리디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가 봐요. 잠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 꿈에 나타난 게 뭔가 하면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늘 쫙 높은 곳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 천사들이 확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을 딱 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야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문, 하나님 천국의 앞이군요. 천국 문이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그 자리에 예배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로부터 20년 후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나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노년에 137살이 되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왕 앞에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후손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로 흩으시며 그들을 복음의 기지로 삼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복음화 되어진 주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하나님은 왜 그토록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었는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노년이 되어서 자기 자식들을 돌아보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은 아내들이 있었지만 그 아내들을 바라봐도 답답한 거예요. 그 아내들로부터 출생되어진 자식들을 보면 저거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의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꼭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의인 되어진 나의 후손이 반드시 땅을 차지한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 어리석고 한숨밖에 나오는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살려내시겠구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되도록 저들을 이끌어 서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위로함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붙들은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궁궐을 보고는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너무 초라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멋진 그 성전을 지어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하서 7장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네. 왕위가 견고한다는 것은 그의 자손들이 견고한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위로가 되니까 그 자식들을 보면서 걱정과 한숨이었지만 하나님을 보고는 위로함을 받는 거죠. 그 후로 다윗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랬더니 진짜 사울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을 다윗이 고스란히 가지게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자식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섞이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제단을 세우기도 하고 모든 국민들을 그 제단 앞에서 우상 섬기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왕 후손들이요 우상의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우상의 혈통으로 되어서 다윗의 혈통이 완전히 몰살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하스라고 하는, 요아스라고 하는 그 왕을 세워가지고 다윗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보존해내는 그런 역사를, 다윗의 왕통, 다윗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은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결식하지 않는다,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믿으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가 의인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돼. 알 필요가 있어. 알아야 당당할 수 있다, 알아야 담대할 수 있고, 알아야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좀 알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다시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부족해도, 나는 좀 연약해도, 나는 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원한 땅 가운데 거하게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37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어떻게 한대요? 꾸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꾸어주기 위해서는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입과 혀 그리고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날 어느 마을에 세탁소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곳에 있었던 모든 그 세탁물들이 다 불타워져 버리니까 완전히 쫄딱 망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을 벽보에 사과문 하나가 딱 붙었습니다. 세탁소에 불이 나서 옷이 다 타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옷을 맡기신 분들은 종류와 수량을 알려주시면 나중에라도 이것을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공고문이 붙었답니다. 그런데 그 공고가 붙어있는 그 밑에 한 주민이 글을 썼는데 사람들은 옷의 수량, 그 어떤 옷 이것이 적혀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 밑에 보니까 뜻밖에도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아저씨, 저는 양복 한 벌인데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옷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라고 말이 적혀 있더랍니다. 주민들의 남긴 댓글에, 그 댓글에 계속해서 달려지는데 마을 주민들이 배상을 받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 후에 누군가가 또 금일봉을 이렇게 전달했대.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세탁소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벽보에 또 한 장의 종이가 붙었는데 이번에는 세탁소 주인이 감사문을 적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동안 정직하게 세탁소를 운영해 오면서 어렵게 일궈온 삶이었는데 화재로 인하여 한순간에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저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꼭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어졌답니다. 여러분, 나비의 날개짓 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그 현상을 우리는 나비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비 효과. 나비 효과처럼 혼자만의 작은 선행, 이런 배려,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작게는 우리 가족, 크게는 우리 마을, 그리고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고, 입의 지혜를 가지고 혀의 공의를 가지고 마음의 주님의 법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런 지혜로운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진 우리라면 말과 행위, 마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가르쳐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 의로운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도 찬송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 의로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말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혀에는 공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지 헷갈리는 상황에 직면해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당신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자녀 되어진, 또 의로운 자가 되어졌음을, 의인이었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